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4장 예전 찬송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소서.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15일 오늘 8일이네요.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신으로 상징되는 법궤를 빼앗아가고 전쟁에 승리할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부 다 잔치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 법궤를 함부로 가져간 그 대가는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머물러 있다 그러냐면 7달 머물러 있을 때 7달. 짧은 시간에 사실 7달. 그걸 뒤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달 동안 법궤 없이 지금 성막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가는데 하나님 법궤가 없어요. 그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니까 이 법궤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7달은 블레셋만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에 지금 온갖 독증이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편안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동시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괴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건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질병을 주고, 아마 악성 전염병 같은 거, 요즘 코로나 겪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아마 피부병 이런 종류 같은데요. 독종 금쥐가 등장하는 걸 봐서는 패스트 같은 병이 아닐까. 쥐로 인해서 옮겨지는 병.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가 이제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 그 두려움 속에 지냈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니까 박수치고 좋아했냐? 전혀 아니죠.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 이스라엘 백성이면, 예를 들면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더니 예배당에 불에 홀랑 타고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제사 드리러 성막에 갔을 거고, 그 외에도 사람들은 화목제나 속죄제나 드리러 올라갔을 텐데, 갈 때마다 법궤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가봇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하나님을 우리가 진노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온 민족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제대로 계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우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몸과 마음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여기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머물러 계시면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삶이 좀 고달프고 내 육신이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 계시면 평안한데,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삶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냥 홀로 있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계셔야 될 곳에 계셔야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바르게 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오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당했던 고통과 저주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겠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해 보시죠. 거기서 계속 악성 종양이 나고 백성들 괴롭히는 그 계속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원래 있던 땅 이스라엘 땅은 돌려보내자. 왜? 이렇게 나쁜 거라면. 이걸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온 민족이 악성 종양이나 패스트 같은 병이들 죽는다면 이스라엘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사람도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돌려보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또 걱정되는,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이런 위대한 신이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를 주는 신이라면 함부로 돌려보내서 되겠냐. 그래서 제사장들, 그 다곤 신전에 일하는 제사장들,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점치는 복술자들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대해서 뭘 알겠어요? 기껏 생각해낸 것이 자기들 머리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경험과 자기들 지식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진노를 면해볼까, 그 생각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좁은 소견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죠. 첫째, 이들이 말한 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든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속건제의 개념은 이방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물건을 깨뜨렸거나 그 다음에 남의 재산에 권리에 침해했을 때 그걸 보상하는 게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 전에 가서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 전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도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물건을 훔쳐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속건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속건제 드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의 미신적인 제사 행태에 그냥 속건제만 가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 사람들 제사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들 지금 고통을 없애보려고 하나님의 지금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럼 속건제 제물을 뭐 드릴 것인가? 그걸 그냥 뭐 송아지 잡고 뭐 양 잡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제사 방법은.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명령한 것이 금독종 5개, 금쥐 모양 5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란 거예요. 이걸로 하면 금덩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도 이 금덩어리 바치면 좋아할 거다. 하나님이란 신이, 이스라엘 신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내린 이 엄중한 심판을 거치게 하지 않겠냐. 손을 거둔다.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한 이유, 손을 옮기지 않는다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손을 가볍게 한다. 너희들에게. 이제 징벌을 빨리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금독종은 어떤 모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패스트병 같은 죽음과 고통으로 몰간 아주 악성 종양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몸에 어떤 이 종양 모양이 났단 말이에요. 그 종양 모양, 우리 지금 코로나가 금관 모양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자체가 금관 모양의 뜻인데, 그런 자기들이 고통받는 몸에 나는 부스러기나 종기 모양의 금을 만드는 거야. 그래 종기가 안 없어지라고. 금쥐를 만든 걸 보면 금으로 인형을 만드는데 왜 쥐를 만드냐 하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쥐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이 피부병이 쥐에서 온 것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으로 쥐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 같은 걸로 지금 추정하는 거죠. 쥐로 인한 병이 가장 심각한 병이 패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된 쥐와 금독종을 속건제물을 택한 것은 그들이 지금 온 국민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걸 이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 회개하면 그거 다 용서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금독종과 금쥐를 5개씩 만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5개 만들어야 되냐면 너희와,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죠.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다. 이 말은 블레셋 한 지역만 지금 이 재앙이 내린 게 아니라 블레셋 전체 5 방백들 5 나라가 연합체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도 전체 재앙이 내린 겁니다. 이게 민중과 지도자들이 함께 지금 재앙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민중의 대표자들 5개 나라니까 5개 지도자를 상징해서 지금 5개 만들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나 이방민족자들이나 이방민족이나 지도자의 책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5개 나라, 5개 지도자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뭐 알고 영광 돌리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뜻이죠. 이 블레셋 사람 자신들이 독종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독한 거 아닙니까? 함부로 옮겼으니까. 그 대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는데 손만 대도 사람 죽는 건데 그걸 함부로 옮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예를 더럽혔다.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걸 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블레셋도 하나님이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지배하고 지금 다스리고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민족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또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되찾아줘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온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당면한 이 고통, 온 민족이 당하는 악성 피부병, 그 사람 막 죽어나오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서 법궤까지 데려가서 훔쳐가서 하나님의 신을 포로로 잡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이 고난이 물러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도 사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루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하루의 삶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날 텐데 그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그 하루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하운데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가족들이 한국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분도 계시고 지금 본인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오랜 세월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블레셋 이방 민족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우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복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이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